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쪽입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병이 들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고하였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보자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손님이 올 때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할까요? 우리들은 이미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요셉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복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요셉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장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들여다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베델이죠.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들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요셉이 낳은 아들이죠.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의견이 필요 없어요. 야곱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말은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다. 네 의사가 어떠니? 네 두 아들 내 아들로 만들까? 물을 이유도 없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말한 이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은 요셉에게 돌아갈 그 유업이죠. 그 기업이 두 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소유한 몫의 두 배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곧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요셉도 지금 당황스럽죠.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빼앗겼잖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의사도 묻지 않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의사도 묻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아들은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었죠. 아버지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데 이 요셉의 그 기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소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소유물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소유물을 분배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싫어요. 아버지 요셉이 좋지 아버지 이스라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라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총리 대신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면서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이유가, 앞서서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의 땅에 살 백성들,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지금 이스라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 자들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 소유물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에 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극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성 곧 베들레헴이라. 나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뭔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쪽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받은 인생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벌써 잃어버린 자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자체가 벌써 꼼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할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발악을 하죠. 구원 얻으려고. 그런다고 구원이 됩니까? 이미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없어요. 미워할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렸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십자가의 완료성의 결과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지. 이렇게 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악마의 종입니다. 그런 자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차라리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설 자리에 십자가가 높여질 자리에 인간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산자로서 그는 영생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의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들을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저희를 완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분의 소유이며 그 죽으심의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생명이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을 늘 확인시키시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완성품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